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 나온 땅을 지파별로 가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에브라임 자손들이 땅을 받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자, 베델이 어디 있는지, 루스가 어디 있는지, 또 아다롯이 어딘지에 대해 굳이 알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 지명들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동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갔다고 하죠. 또 아다롯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3절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사실 이건 이들이 계획해서 여행하듯 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 싸움이었죠. 누구의 지휘를 받는 전쟁이었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 이들은 전쟁에 임했고 저 생소한 지역까지 이르렀고 마침내 그 끝이 바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끝까지 모두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몇 해 전에 은퇴하신 교수님이 그러십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니 당신이 교수 일을 하려고 해서 악착같이 준비해서 교수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신학 공부를 열성을 다해서 했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실히 살았더니 교수가 되었고 또 이제는 은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 인도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이 꼭 모든 사람에게 들어맞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린 대체로 다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재능은커녕 내 약점과 나의 실수, 나의 잘못, 심지어 나의 죄까지도 덮어주시며 용납하시고 끝까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내가 계산을 완벽하게 하고 계획을 잘 짜고 심지어 그 계획대로 성실히 살아간다 해도 전혀 예기치 않은 때 골짜기가 나타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쉴 만한 물가라 생각했는데 한순간 광야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우린 거기서 한없이 우리 자신이 작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그 진실을 뼈저리게 경험하죠. 그러나 놀랍게도 또 한번 돌아보면 그럼에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는 와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못 올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 말년에 사랑하고 아끼던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랍니다.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본질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는가? 내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가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에서 줄곧 확인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여러 성읍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니면 여러 싸움에서 여지없이 패배했던 것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적보다 더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였습니까? 뛰어난 전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면 이들은 그 어떤 성읍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손쉽게 이길 거라 생각한 싸움에서도 이들은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이건 틀림없는 진실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힘을 주시며 이끌어 오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들의 기업을 받습니다. 네, 그들은 마땅히 기뻐하고 그렇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걸 베푸셨어 라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고백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야, 너는 알지 않느냐?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느냐? 너도 그걸 감사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증언하지 않았느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았다면, 그걸 증언했다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도 그렇지요. 여기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는 것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또 마땅히 증언할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싸움을 또 시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또 언젠간 선한 증언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또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할 때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손의 능력을 다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 의지하고 다시 우리를 에워싸고 흐르고 있는 그 큰 은혜의 물결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우린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분배받은 그 기업을 잘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또 다른 선한 증언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준비와 계획과 열심,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골짜기와 산을 만났지만 또 때로는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 싸움의 지휘관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아무 자격 없는 저를 기다려 주셨고 다시 이끌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골짜기와 큰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또 우리를 시험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의 싸움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다시 우리가 선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